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8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할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아멘.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든지 다 사망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또 에덴 동산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계명이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이 뭐냐게 되면 내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담이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우리에게 사망이 온 겁니다. 사망이 온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거예요. 그전에는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존재였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게 사망이에요.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과 계속 은혜 가운데 가까워지는 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고 있는 중이고, 은혜 받았던 은혜가 그냥 소멸되고 그러면 사망 중에 있어서 사망 중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사망 중에서 생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는 여러분과 내 안에 죄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존재가. 죄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죄를 일으키기 위한 영적 존재가 죄를 일으키기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죄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이 되지 않고 계속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선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 은혜는 뭐가 은혜냐? 주님이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 들어오시는 게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믿음이 어리게 되면 뭉글뭉글 은혜를 받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은혜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 들어오신 만치 내 안에 어둠의 영의 존재는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둠의 영의 존재가 떠나고 참이신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은혜 받으면 막 좋은 거예요. 뭉글뭉글. 달래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계속 주님만 사모하면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그죠? 물질도 바라보고 또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 헤빗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막 바라보잖아요. 바라보면 바라볼 때만치 그만큼 내 안에 세상을 바라볼 때 내 안에 은혜로 들어오신 주님이 그만큼 떠나가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가 소멸됐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안에서
자꾸만 승리해 나갈 때는 내 안에 영적 전쟁에서 자꾸 승리해 나가야 되는데,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딴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죄가 떠오르게 돼 있잖아요. 죄가 다 떠오르는데 죄를 회개하시는 분이 있고, 또 내 안에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죄와 막 싸우게 돼 있어요. 사단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떠오르게 하거든요. 근데 내가 영혼이 깨어나지 못하면 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이 죄의 근본이 나한테서 나온 게 아니고 악한 사단의 영이 내 안에서 주는 마음과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게 되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사망에 이른 것 같이 다시 우리가 은혜 받았던 우리가 죄가 떠오를 때 행하게 되면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만큼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영혼이 깨어나면 그 영적 비밀을 아니까 죄가 떠오를 때 죄를 행합니까? 죄와 싸웁니까? 싸워야죠. 근데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있는 분이 많지 않아. 그러나 죄와 막 싸우다 보게 돼, 싸워 이기다 보게 되면 우리의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영혼에 힘을 주셔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싸워서 자꾸만 이기는 전쟁이에요. 근데 싸워서 이기다 보게 되면 영혼이 자꾸만 풍성해지고 내 안에 육체가 자꾸 힘이 줄어드는 거예요. 겉사람이 자꾸 후패해지고 속사람은 막 강건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과 저는 죄가 떠오를 때 회개하던 존재가 죄와 막 싸워서 때론 이기고 때론 지던 존재가 언젠가는 이 진리,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충만하게 들어오셔서 진리가 충만하게 되면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자유케 된다는 건 뭐가 자유케 되느냐? 내 마음이 자유로워질 수도 있지만은 그건 한 부분의 일부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럼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갖고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 죄를 막 다스리다 보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사망 가운데 태어난 우리가 막 은혜와 말씀 속에서 자꾸만 새로운 은혜 속에 들어가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내 잠자고 있던 영혼이 깨어나서 영혼의 세계가 싹 열리고 그때 영혼의 세계가 보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간도 보이는 세계만을 보면서 믿음 생활을 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영적 소경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서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내 마음속에 영혼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영혼의 나라가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했던 에덴 동산이에요. 그 에덴 이 하나님 영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내 안에 이루어진 영혼의 나라가 내 영으로 느끼게 돼 있어요. 그걸 본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세계만 보이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율법 가운데 있다. 사망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보이는 세계만 보지 않고 영혼의 눈을 떠서 영혼의 세계를 보고 영혼의 세계를 살아가는 여러분을 만드시려고 오늘도 이 시간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함께 그 세계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내 안에 있는 교회의 능력이 자꾸만 줄어들어야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태어날 때는 죄의 권능이 나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움직인다는 얘기는 죄가 나를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죄가 다스린다는 얘기는 내 안에서 우리가 내 영이 깨어나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 영혼이 깨어나지 못하게 되게 되면 내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고 악한 영이 죄를 떠오르게 하고 그 가운데 미움을 떠오르게 하고 또 분을 떠오르게 하고 그 다음에 걱정을 떠오르게 하고 그러면 환경이 망가지면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요 그것이 뭐냐면 사단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 미움을 주는 존재가 누구죠? 그러니까 내가 사단이 내 안에서 미움을 주는데 내가 남을 미워하게 되면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환경이 다 망가져도요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신 분은 환경이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면요 이 속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지 세상을 안 바라봐요. 근데 속사람의 힘이 약하고 겉사람의 힘이 강하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환경이 망가지면 힘들고 걱정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게 되게 되면 걱정이 오면 걱정 속에 살아갈 겁니까? 걱정과 싸워서 이길 겁니까? 우린 걱정과 싸워야 돼요. 걱정과 싸운다는 것은 뭐냐? 걱정하게 되면 그것은 환경에 의해서 누구든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여러분과 내가 영혼이 깨어나서 주님이 알려주시는 그 영혼의 세계의 비밀을 알게 되면 이 걱정을 우리가 싸우는 존재도 아니고 사실은 주님 하면 떠나가는 존재로 영혼의 힘이 자꾸만 풍성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보니까 말씀은 이게 8절부터 17절까지 묵상을 하면서 어저께 이제 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계명을 다는데 계명은 엔톨레 갖고 음성이거든요. 주님의 명령 지시예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 근데 이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내 안에서 세면 음성을 주시면서 나의 만남 속에서 음성이 들릴 때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의 계명으로 말씀 풀려다 보니까 어떤 구절은 맞고 어떤 구절은 안 맞는 거예요. 이 말씀, 이 계명이 보니까 죄도 우리에게 음성을 주네요. 계명을 주네요. 보니까 본문을 보니까 그래서 어떤 거는 사단이 주는 계명, 그 죄의 계명이에요. 어떤 것은 주님이 주시는 계명, 이 구절 속에 계명이 몇 구절이 나오는데 보니까 사단이 우리한테 속삭이는 것도 명령 지시 아니에요, 그죠? 그 주님이 충만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신 것도 계명이고, 그래서 구분해서 이 말씀을 풀어보니까 말씀이 풀리더라고요. 자, 8절 보니까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죄가 막 기회를 탔다는 거야. 어떤 죄를 봐서 뭐예요?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줘서 행하게 한단 말이에요. 명령 지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아 영적으로 캄캄하니까 명령 지시를 내가 못 느끼는 거야. 죄가 우리한테 계명을 줘 명령 지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영혼이 맑아지게 되게 되면 이것이 죄가 나한테 뭘 행하도록 얘기하네 하고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 영혼이 깨어나지 않은 분들은 걔가 우리한테 계명을 줘도 그게 뭔지 모르고 내가 내 마음이 떠올라서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을 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한테 명령 지시하는 거예요. 계명이 보니까 내 마음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죄가 우리한테 막 명령 지시하게 되면요
탐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면 탐심이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고 막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계속 교제를 하게 하시고 점점점 우리를 예수님 닮는 존재로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보니까 탐심이 이루었나니, 그러면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계명입니까? 죄가 주는 계명입니까? 죄가 주는 계명이 보니까.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이거를 예수님의 계명으로 막 풀려니까 이 구절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많이 설교를 했는데 이것은 어저께 이를 보면서 보니까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었나니 있느니. 근데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 율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기록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죠?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야.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영으로 막 깨달아져야 돼. 그걸 도라 그래요. 도. 지리산 가서 도통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귀신의 세계가 열려서 도가 통하는 거예요. 철학에서는 이대의 세계 열리잖아요. 철학의 도가 통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견성, 설불, 합산, 열반을 하잖아요. 그게 불교의 도가 통하는 거예요. 다 그 세계에 다른 귀신들이 어떤 그 세계를 소유하게 한단 말이에요. 영의 세계를. 근데 우리는 주님이 말씀으로 내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말씀이 영으로 막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그게 도예요. 도.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이러면 안 되고 말씀이 내 영혼이 깨어날 때 영과 교제하면서 말씀이 막 깨달아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뭐라 그러냐? 기록된 말씀이 아닌 율법이 아닌 복음이라도 얘기하고 깨달음에서 영혼이 깨어나면 깨달음에서 은사세계가 열리는데 도를 깨닫게 되는데 쉐마 명령 지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노시스 아는 거예요. 영과 영의 세계를 알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영혼이 깨어나면 영혼의 세계를 희미하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진리 생명의 세계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영혼의 세계가 온전히 보이기 시작해요. 온전히 보이기 시작할 때 사단마귀의 묘하게 움직이는 마음까지도 다 내 양심이 자꾸만 성장함으로써 거기에 다 걸려서 어떤 악한 영이 어떤 마음을 주더라도 행하지 않게 돼 있어요. 십자가 주님 한번 떠나가게 돼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내 안에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나마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요. 삶을 돌이켜야 돼요. 근데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삶을 안 돌이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할 때 떠났던 죄가 다시 들어와요. 그 자리에. 그래서 믿음이 깊이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거야. 그러더니 로마 7장 9절 보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율법을 영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흐레마가 되지 않으면 흐레마도 명령지시예요. 명령지시인데 깨달음의 세계에서 온전히 주님의 깊은 뜻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율법을 있을 때는 그 말씀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1%, 2%, 3% 정도 은혜 받고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내 영혼이 깨어나서 그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흐레마되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말씀의 뜻의 50%를 우리가 알아듣는 거예요. 깨닫고. 그러다가 언젠가는 엔톨레, 계명, 주님의 계명이 내 심령 속에서 깊은 곳에서 나오시는 음성이에요. 근데 그 음성이 들리게 되면 그 음성을 들리는 대로 삶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과 내 안에서 세면의 음성이 들리면서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귀신의 음성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계명이 이르신 분은 말을 하는 것과 또 때로는 말씀을 전하는 것과 삼위일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계명이 주님이 주시는 계명이 아니고 사단 마귀가 더러운 귀신이 주는 내 안의 음성은요, 말을 하는데 삶이 안 따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율법이 깨달아져야 돼요. 율법이 깨달아지면 그게 복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에서 해결돼서 영으로 다 풀리는 거예요, 말씀이. 근데 이제 히브리서 8장 10절 보게 되면 내가 내 법을 생각에 두며 마음에 새겨주리라 하잖아요. 그죠?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 영으로 막 풀어져서 내 마음에 지금 이 시간 막 새겨져야 돼요. 그게 도예요. 말씀의 도예요. 그래서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 내가 살았더니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율법이 안 깨달아지고 그냥 율법 가운데, 율법은 뭐예요? 죄의 권능에 꽉 눌려서 내 영혼이 깨어나지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도 못하는 기 때문에 이 말씀이 율법으로 있는 거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과 믿음의 삶에서 계속 회개하면서 죄가 떠나가게 되면 언젠가는 죄의 권능에 눌려있던 영혼이 자꾸만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의 권능이 다 떠나가면서 영혼의 힘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근데 율법이 아닌 주님의 계명이 이르게 되면 죄가 막 드러나는 거, 살아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모르던 죄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 매일 제가 은혜를 받고 회개를 했어요. 근데 은혜가 다 소멸되고 1년 후고 3년 후고 또 은혜 받고 회개하면 1년 전에 3년 전에 회개한 회개를 또 한단 말이에요. 그죠? 반복적으로 회개를 한단 말이야. 그게 믿음이 우리가 성장이 안 돼가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냥 병든 상태로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계명이 이르게 되면 내가 막 내 안에 있는 죄가 막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전에 죄로 안 느껴지던 게 막 죄를 느껴져야 돼요. 제가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막 죄를 알려주실 때가 있었어요. 30가지 죄를 막 떠올리는 거예요. 그냥 눈 떠 있는데도 막 떠오르는 거예요. 막 죄가. 근데 어떤 죄까지 떠올리게 하냐 하면 제가 한국 나이 5살 때 엄마 저 그때는 가방에서 이론을 꺼내갖고 구멍가게에 가서 캐러멜을 사 먹었고 캐러멜 뚜껑이 딱지예요. 딱지. 그래서 딱지 갖고 싶어서 이론을 꺼내서 캐러멜 맛있게 먹고 그 딱지 갖고 놓은 것 같이 막 회개시키시더라고. 하지만 뭐 제가 그때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몇 년 동안 방으로 기도할 때였으니까 점점 맑게 해주시려고 하나의 경험적 체험적으로 그렇게까지 막 죄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이렇게 잘못한 거 지금 막 죄를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까지도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까지 막 회개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주님과의 정말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기 시작해. 무슨 죄를 회개할 때? 여러분과 내가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이 있어요. 유전죄라 그래. 그걸 본죄성이라 그래. 그거를 막 회개하고 시작하면요, 진짜 그때부터 영성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영성하지만은 우리가 자범죄를 갖고 막 회개할 때만 해도 깨달음의 세계, 은사의 세계가지 영성의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영성의 세계에 가려면 자범죄를 막 회개하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부모로부터 유전죄, 물려받은 죄성이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일곱족속이라고 얘기해요. 일곱족속을 물리치다 적각 꾸려오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여러분과 그럼 내 유전된 죄가 무엇이고 자범죄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요, 아직 본죄성, 유전죄를 경험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이 본죄성은 회개하고, 자범죄는 회개하면 떠나거든요. 이 본죄성 유전죄는요, 똑같은 죄를, 만약에 자범죄는 10번 하면 떠난다 그러면 본죄성은요 100번, 1000번을 해야 찔끔 떠나가요. 사람이 그렇게 악하고 찔긴 거야. 사실은 사람마다 다 특성이 틀리잖아요. 그죠? 만들어진 모양이 틀리잖아요. 그 본질성 때문에 다 틀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분도 많고 막 그러고 막 못됐는데 거지한테 아주 너무너무 잘하는 분이 있어. 궁율이 막 여기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뭘 하는데 막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좀 못하게 되면 자기 못하는 사람을 느껴지면, 그게 다 타고난 성품이 태어날 때 다 틀린 거야. 그럼 봅시다. 내가 딴 건 다 은혜가 있는데 남을 궁율이 못하게 하고 내가 무시하고 그런다면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마음까지도 막 회개해야 돼. 내가 남을 대놓고 무시 안 했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저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어. 그럼 회개해야 돼요. 그게 예전에는 죄를 못 놓치지만은 자꾸만 영혼이 맑고 깨끗게 되지면 내 안에서 내 양심이 그거 못 견뎌야 돼요. 또 하나님 앞에서 그게 처리가 안 되면 막 울어야 돼요. 주님, 왜 나는 아직 이러한 주님이 나한테 은혜 주셔서 내 안에 타고난 성품이 남을 무시하고 막 이런 그게 있는데 왜 이렇게 해도 안 떠나갑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 갖고 지도한 거예요. 내가 사단의 가시가 있어 떠나가라고 세 번을 간구했더니 예수님이 너 은혜가 족하다. 그게 본질성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누구를 맞다나 간질병이라든가 앉을 때 그거 갖고 싸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만약에 정말 은혜 깊이 들어가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거의 닮아간 분이에요. 그럼 만약에 안질이 있다. 안질을 품고 안질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존재가 돼갖고, 안질이 있다 그러면 안질 때문에 더 은혜 속에 들어가시는 분이지 안질을 떠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정말 은혜에 깊이 들어가서 자꾸만 주님 깊이 만나보다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가고, 내가 원하던 삶을 살아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주셔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죽어야 돼요. 죽는데 여러분과 내 몸과 마음이 죽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손 속에 진치고 있는 사단의 속성이 자꾸만 떠나가는 것을 육체가 예수와 함께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죽는 존재가 돼야 돼. 죽으라면 좀 기분 언짢은 데 있으십니까? 회개하십시오. 나 어떻게 죽지? 더 빨리 죽고 싶은데 막 기뻐야 돼요. 죽으려면.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서 악한 영이 사단마귀가 주는 마음을 행하는 존재가 아니고, 참 우리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은요 절대 안 떠나가요. 그 대신 악한 영의 힘이 자꾸만 줄어드는 거야. 여러분과 내가 육체로 살 때 이만한 악한 영의 힘이 있다, 내 안에 있다 합시다. 그럼 감당 못 하거든요. 근데 예수 안에서 자꾸만 은혜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이 막 자꾸만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그럼 악한 영은 자꾸만 내 안에서 힘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은혜, 예수님이 자꾸만 들어오다 보니까 악한 영이 요 정도 있어. 힘이. 그러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악한 영을, 천사는 뭐예요? 부리는 영 아니에요, 그죠? 사단마귀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에 이루어가는 과정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나한테 넣어주셨구나. 이제는 사단마귀가 나한테 마음을 주면요 꾸짖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혹시 마음속에서 미움이 싹 올라오려고 그럽니까? 옛날에는 올라왔어도 죄가 아니잖아요. 미워하지 않았으면. 근데 미운 마음이 싹 이렇게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시고 악한 영의 힘이 그밖에 안 남으면, 미움이 싹 올라오려고 그러면 양심, 내 마음이 맑고 깨끗하니까 그것이 주님 앞에 미안하고 창피한 거야. 창피해져야 돼요. 창피하게 되면 다시는 안 보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올라오면 주님 하고 하면 요게 힘이 없잖아요. 이제는. 예전에는 이만했던 게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떠나가요. 그 떠나가면 떠나갈수록 여러분과 내 마음에 천국이 막 넓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잖아요. 천국이 싹 넓게 이루어지니까 한번 봅시다. 계시록에 천년왕국이 이르기 전에 사단마귀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무조갱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무조갱이 어디 있느냐? 땅속에 있대. 저는요, 딴 분들은 모르겠어. 저 땅속에 있는지 어디 우주공간 어디 있는지. 사단마귀의 무조갱이 내 안에 깊은 곳에 있어갖고 사단마귀가 지가 정체를 들켜내면 주염 떠나가니까 싹 숨어 있는 거예요, 이 사단마귀가. 그게 무조갱이에요. 저한테는. 여러분은 모르겠어. 신학자는 모르겠어. 저에게는 그런 것이 무조갱이에요. 그러니까 사단마귀가 여러분과 내 안에 영혼 속에 예수 생명이 막 풍성히 들어오니까 이게 힘을 써요, 못 써요? 근데 주님 하면 지 힘이 또 줄어드니까 싹 숨어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럴 때까지 한번 성장해 봅시다. 그러면 내 안에 악한 영혼 생각도 못하고.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왜 고난이 유익이냐면, 근데 막 환경이 막 망가진단 말이에요. 이놈이 사단마귀가 이 십자가에서 머리를 상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머리를 깨버렸잖아요. 상했잖아요. 머리가 나빠. 그래서 환경이 막 망가지게 되면 저도 모르고 걱정을 싹 주려고 그래요, 또. 근데 이게 육신에는 고난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충만하면 그게 고난이 아니에요. 평강이에요. 그래도 마음이 안 움직여요. 평강 속에 살아가는데, 이게 사단마귀가 머리가 상해갖고 머리가 나빠서 싹 또 걱정을 올려려고 그런다. 그러면 주님 하게 되면, 또 이게 사단의 마귀가 힘이 요만해서 또 요만큼 줄어드는 거야. 그래, 고난이 오게 되면, 육신적으로 고난이 오게 되면, 고난이 내 영혼을 사망 가운데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그런 영적인 상태 될 때 여러분과 내가 고난이 유익이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육체의 질병이 오더라도 그걸 즐기는 거예요. 질병을 통해서 내 안에 아픔이, 고통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 마음에 평강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그 평강이 깨지는 것 자체가 왜 깨지냐? 악한 영이 내 마음의 평강을 뺏어가는 거예요.
질병을 터서 내 안에 막 불안하거나 혹시나 뭐 죽음에 대한 막 공포가 들어오려고 들어가거나 그러면 주님 하면 싹 떠나가고 질병을 끌어안고 혹시나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야, 너 보고 싶다. 너 일찍 와라. 그럼 부르시면 주님 곁에 가면 좋아요, 나빠요? 그래서 질병을 통해서 내가 죽어도 좋고 근데 질병을 통해서 내가 다 성장돼서 질병이 자꾸만 떠나가게 되면요. 주신이 떠나가게 되면 그 안에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도 같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건강해져. 그 건강해져서 오래 살면 여기서 주님은 더 많이 닮아가서 좋고 또 주님을 닮아가면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막 사용하셔도 좋고 할렐루야. 그래서 죽어도 좋고 살아서 좋고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만난 주님 그리고 내 안에 천국으로 이루어져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막 변화시키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거를 전한 대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참 희한해요. 세상 것은 주면 줄수록 없어지잖아요. 주님 것은 주면 줄수록 우리 안에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우리 예수 안에서 매일 죽는 존재가 되는 거야. 주님을 죽으면 죽을수록 내 안에 천국이 넓어지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리고 언젠가는 예수 신랑 우리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신랑으로 잘 느껴지세요? 진짜 지금 육신의 신랑은 신랑으로 잘 느껴지는데 예수님이 신랑으로 잘 느껴지세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잘 안 느껴지잖아요. 근데 왜 안 느껴지는지 아세요? 분명히 배웠는데 신부 단장의 삶이 뭡니까? 흰 옷을 입는 거 아니에요. 흰 옷을 입는 게 뭡니까? 착한 행실 아니에요. 그죠? 아직도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착한 행실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신랑인 걸 덜 느끼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이 착한 행실은 이 세상에서 착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 착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의 고향은 어디예요? 본향은 천국이에요. 하늘나라 법이 나는 자연적으로 사라질 때 그것이 착한 행실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직 하늘나라 법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늘나라 법을 지킬 수 있는 영혼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나라 법이 하려면 아직 버거워.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나중에 막 은혜 사모하시는 분들은 버겁지가 않더라도 그것이 아직 사라지지 않게 되면 신랑 예수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이 신랑 예수로 느껴지시는 분은요. 그분이 신랑이고 여러분과 내가 신부라 그러면 나타나는 영적 현상이 있어요. 신랑 신부가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솔로몬 왕이 슬라미온을 친구로 데리고 가잖아요. 친구로 데리고 가면 뭐가 태어납니까? 자녀가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내가 신부 되게 되면요 내 안에 생명이 막 자라게 되겠어. 할렐루야. 생명이 뭡니까? 이 말씀이 우리 육의 몸이 막 움직여 사라질 때 이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는데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영혼 속에 막 영양식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언젠가는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싹 이루어지게 되면 저도 그런 영적 소망을 갖고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루어져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여러분과 내 믿음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7장 10절 보니까 생명에 이르갈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안 되었도다. 어떤 분은요 이 말씀이 안 사라지게 되면 다시 회개해야 되거든요. 은혜 있으신 분들은 말씀 깨달아지지 않아도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목사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원 가서 금식하잖아요. 그죠? 영이 좀 맑아지라고. 맑아지면 깨달아지니까. 근데 이 계명이 너무 버거워 힘들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면요, 버거워지게 되면 내가 사망 가운데 있으면서 사망 가운데 그냥 있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자꾸만 가야 되는데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혹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 어떻게 내 안에서 이루어져? 이런 생각이 들면요, 회개합시다.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과 내 안에서 이 말씀이 막 사라지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때로는 착각하셔서 아닌 말을 하십니까? 그렇죠? 신실하시잖아요. 그러면 인생의 안식으로 후회하지 않으시잖아요. 한 번 말씀하신 거는 꼭 이루시잖아요. 그 여러분과 내 안에 율법이라는 것은 내 안에 아직 속사람이 깨어나지 않기 때문에 율법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안에 들어와서 회개케 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막 세워서 영혼이 깨어나고 언젠가는 영혼을 이끌어가게 되면 이 율법이 너에게 언젠가는 생명에 이르는 계명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는데요, 옛 언약이 율법이고 새 언약은 복음이에요. 그런데 옛 언약과 새 언약이 틀린 게 아니고 옛 언약이 자꾸만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면 언젠가는 새 언약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17절 한번 마지막으로 갑시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닌 내 소유라. 그런데 내가 자꾸만 믿음의 삶 속에서 변화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는 죄니라. 로마서 7장은요 사도 바울의 영적 상태를 얘기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8장을 넘어가서 생명의 법이 막 이루어질 때, 죄의 사망이 막 떨어질 때 네가 로마서 7장의 영적 과정을 통해서 로마서 8장으로 들어와 생명의 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이 로마서 7장은요 죄와 여러분과 싸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싸워서 승리할 때 로마서 8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죄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죠? 죄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고, 죄는 떠오르면 질 존재가 아니고, 죄는 나무래고 생망에서 떠나버리고 다스려야 할 존재를 믿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죄가 떠오르는데,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인데 내 안에 막 드러나는 죄, 유전죄를 회개하면요, 이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나니. 여러분과 내가 죄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 그 죄가 떠오르게 되면 내 영혼에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주님 하기만 떠나가기 때문에 생명에 이르는 죄가 떠오를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